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직위가 높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의 아마 마음이 그 이름 속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면 아마 이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장에 가시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보고서가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분이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누가라는 분이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록한 말씀이 먼저 어떻게요? 전제가 되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것을 기록했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은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나신 그분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은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누가복음 끝부분에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으로만 멈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역사가 아마 그냥 단절되는 것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의 행적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일인가요?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멈춰 있다면 역사적 사실로 과거로만 멈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약을 딱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또 히브리어로 가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인데 구원자가 온다는 말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것도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데가 어디냐라고 할 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단을 믿는다, 어떤 교주를 믿는다, 이름은 성경책을 갖고 있고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는 성경적으로 멀리 간 겁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처음은 같으나 끝은 다르다 이런 뜻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은 다 비슷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믿어야 된다, 자기만이 구원자다. 이거 이단이구나. 거꾸로 처음은 비슷비슷한데 좀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하다, 성경에서 이상하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부활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하늘로 예수님의 몸이 올라가셨다, 현대 비평학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치 않은 일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까 현대 비평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어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연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 해에 딱 걸려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리즈로 한다면 딱 떨어져야 되는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절만 했을 뿐이지 무슨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분이 내 죄를 사셨다고 내가 믿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보세요.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참된 기쁨과 평강과
두려움에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무슨 존재가 필요해요? 믿어야 될 가치도 믿어야 될 의미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무슨 가르침이 우리가 뭐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철학적으로 잘못됐기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죽음에서 이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의 증거입니다. 1장 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제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 사람에게 주려고 특별히 아주 준비를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 누가라는 사람이 높은 데오빌로 이 각하에게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이런 얘기예요.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 구원자야. 이렇게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기록해 봤다 이런 얘기예요. 2절에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목격자인데 이분의 성장 과정과 이분의 과거의 행적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죽게 됐고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시합니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왜 되느냐라고 할 때 첫째가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꾸로 다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고 이제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엠마오로 가고요. 어떤 친구는 갈릴리 바다 옛날 내 직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됐냐는 거예요. 반대했던 그리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어때요? 친히 만나서 만져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선도 같이 먹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는 자세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됐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확신이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순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핵심적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교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근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사건은 그냥 부활이 없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기적이 없다면 승천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호련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근데 어떻게요? 만졌잖아요. 먹었잖아요. 대화했잖아요. 공간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몸은 호련히 변화된 몸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먹고 대화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몸은 조금 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아무 제한받지 않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 죽어요. 다 풍지박산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은 호련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증거되는 하나의 제한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자신의 생명의 위험이 찾아오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한 초기에 선교사님들 순교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더 미개한 나라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변화됐다 이런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내가 믿느냐 주님은 거꾸로 묻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도마야, 넌 만져보고 믿느냐? 네가 보고 확인해야 믿느냐?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핵심적으로 기록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가장 앞장선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돼요.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에게서는 완전히 굴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변화는 왜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어도 살아도 어때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라면 나는 그냥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에게는 마음에서부터 떨림이 없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죽음에서 초월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어때요? 전하지 말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은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승천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첫째,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에 가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뚱딴지같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해요?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 대언자입니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주랴? 옷을 이 겉옷을 나한테 던져달라고. 그때 어떻게 해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는 그 옷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두 개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승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걸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때문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구약에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갈 때 두 남자, 성경은 두 천사죠. 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분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오신다고 믿으세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는요, 내가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제발 믿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할 뿐이지 제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결정이시지만 엄청난 결과는 찾아오는 겁니다. 이 결과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직접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라는 분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라는 분이. 이 누가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면 이 사람이 의학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보니 진짜 죽었을까? 아마 나름대로요, 많은 것을 조사했을 거예요. 피가 흘렸다? 어느 정도 흘렀을 거다. 고난을 당해갖고 채찍에 맞고 무거운 들고 먹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고 있는, 이게 어떻게 됐겠나? 이 몸이 어떻게 됐을까? 창에 찔려갖고 장기가 다 파손됐는데 이게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세마포로 둘둘 말아갖고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거기다 갖다 넣었는데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정상적인다 할지라도 이거 그냥 저절로 죽는 거 아닌가? 3일 지나가면 죽는 거 아닌가 이거? 누가 돌보지 않고 이거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께서 확실한 증거를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제시합니다. 왜요? 자신은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분을 믿어야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갈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오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셔갖고 구름 타고 하늘에 올리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1차적인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상 떠나신 분이 먼저 변화돼서 구름 타고 오신 그 주님을 맞아러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분이 올라가시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것이 없다면, 다시 오심이 없다면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의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여기 성경의 17절 말씀에서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 분이 세상 떠날 때 그의 영이 확 열렸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했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죽음을 바로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스데반이 영적인 눈을 열고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서 계셨다. 이런 얘기는 지금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잖아요. 스데반 빨리 와라. 내 품으로 빨리 와라. 그냥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 얼마나 고생하고 있니? 빨리 들어오너라.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는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성경에 우리 기록한 말씀이잖아.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있단다. 그럼 우리가 모른다. 근데 어때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는 징조를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가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헤매고 지내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은 독립이 돼서 실제 우리 전 세계 나라로 이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징조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다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다음에 나라 없이 헤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 아버지의 권한에 있단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 아버지 권한에 있단다. 어때요?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시리즈로 완성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증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